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너를 대적하겠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를 대적하겠노라. 주제 구절을 3절로 정해봤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큰 악어라. 바로의 왕 애굽의 바로 왕을 큰 악어라고 말하죠. 악어의 다른 뭐 리워 야단 뱀 용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상징적인 짐승을 악어 리워 야단 또 뱀 이렇게 대적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로를 큰 악어라 그럽니다. 왜 악어라 그러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모두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일 강에서 너무 풍성한 곡식이 자라나기 때문에 풍부하기 때문에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어놓으라 하는도다. 이게 결국은 오늘은 에스겔 29장부터 에스겔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29장, 30장, 31장, 32장 4장이에요.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이 그리 많을까요? 애굽은 뭘 상징할까요? 이 땅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은 그때 당시 로마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애굽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장수를 갖고 할애를 했느냐?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가 많다는 거죠. 성경이 66권 1189장 중에 4장이나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어마어마한 분량이거든요. 근데 왜 멸망했느냐? 첫 번째는 애굽의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두로 왕도 무엇 때문에 멸망해요?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다. 피조물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신이라는 게 교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자꾸 누구를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친정.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친정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죠. 여러분 애굽하고 이스라엘하고 화친을 자주 맺었어요. 화친을 맺은 이유는 뭘까요? 애굽에서 볼 때는 위에 지금 아수르나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방충제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 북한에게 밀리면 어때요? 이 일본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산화가 되면 북한이 넘어가면 러시아, 중국한테 큰 소리를 못 치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는 게 아니고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우리가 뭐가 얼마나 이쁘다고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애굽과 이스라엘과 화친과 동맹을 맺은 이유는 이스라엘은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나 바벨론을 막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고 또 애굽에서는 화친을 해서 방충망 역할을 해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화친을 맺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위험해지면 다 배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킨 이유는 자꾸 예루살렘의 신부들이 교회가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 세상의 신인 애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예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냐? 세상을 의지하냐? 우리 주님을 의지하냐? 이 아침에 이걸 묻는 거예요. 애굽의 친정이 우리가 부부싸움하거나 그러면 친정이 잘 살아. 오빠도 있고 무슨 아버지도 뭐 좀 잘 나가고 그러면 뭐예요? 남편한테 남편이 힘들게 하면요 친정으로 쏙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일러 바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야지? 왜 친정 가서 네 하소연을 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 볼까요? 열째 해, 열째 달, 열주째 날에 이것은 여호야김이 잡혀간 지 열째 해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준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이 잡혀간 열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자, 바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이런 것처럼 대통령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왕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왕, 바로 왕 이런 거예요. 바로 대통령 이렇게 딱 하는 것처럼
앞에 호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뭐라고 예언할까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은 바로 왕이여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적하겠다는데 이유가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군 큰 악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뱀, 리워야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큰 악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가 악어입니까? 하니 물어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게 신발로 대충 이렇게 발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밀고 와도 고랑이 쳐져가지고 어떤 농사도 잘 됐단 말이죠. 이 나일강이 신이에요 신. 그래서 나일강을 필로 물들게 한 것은 신들을 10가지 재앙은 다 신들이거든요. 파리 뭐 이렇게 개구리 이런 건 다 신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10가지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천수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천수산 농사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면 바로 그냥 흡수돼 버려요. 그래서 이른비와 느린비를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나일강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요. 왜요? 나일강이 너무 풍부하니까 애굽은 그냥 하나님 부를 필요도 없어요. 나일강에서 물을 갖다 끌어다가 쓰면 그냥 농사가 잘 되니까. 그런데 애굽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느린비를 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다 이 말이죠. 근데 악어에 대한 내용이 욥기 41장에 나오거든요. 욥기 41장 한번 가볼까요? 악어에 대해서 41장 전체를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누구도 이 악을 대적할 수가 없다. 오직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욥기 41장이에요. 욥기 41장 악에 대한 묘사가 욥기 41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낄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시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창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자, 리오야단 아까 악어란 말이죠. 근데 이 리오야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리오야단 악어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아까 바로왕처럼. 근데 이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사람은 대적 못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오늘 수요 예배 때가 싸움의 대상이거든요. 혈과 육으로는 이 리워야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 누가 이기겠느냐? 누가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은 뭐 총이 있기 때문에 뭐 쏴서 죽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악어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워야단 악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혈과 육으로는 우리가 금식기도 많이 한다. 우리가 금욕주의로 산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 우리가 오순절 기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좀 경건하게 산다. 이게 다 혈과 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높이 막 신송을 하는데 아예 금식 며칠간 금식하는 것도 혈과 육이에요. 예, 예. 그리고 내가 목사님들로서 참 인격이 좋다. 그것도 혈과 육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을 받죠. 우리는 이제 학교 건물을 빌려서 쓰지 교회 예배당은 안 짓습니다. 그것도 혈과 육이라니까요. 예, 사람들은 그 혈과 육이 이제 자기 홍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영적으로 참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혈과 육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혈과 육이라는 거예요. 그 혈과 육으로는 마귀와 리워야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대적하겠느냐? 그 혈과 육으로 너희들 스스로 리워야단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지금 바로에게 내가 너를 대적하겠노라.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혈과 육으로는 절대 영적인 싸움의 대상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욕주의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예. 또 기도 금식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게 다 나오는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능능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제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아멘. 아무도 악어와 싸워서 리워야단과 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악어 가방은 좋아해도 악어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는 것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대적을 하겠대요. 왜요? 스스로 높은 채하니까 이 교만이 빠져가지고 이게 두루 왕의 멸망이나 여기서 이 바벨론 왕의 멸망이나 전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루 왕이 왜 멸망했다고 그래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그저께 했는데 에스겔 28장 1절부터 6절 한번 읽어주세요. 똑같아요. 멸망하는 이유가.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처럼 나는 신이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왕도 멸망당한 이유가 나는 신이라는 게 교만 때문이고 두루 왕도 멸망되는 게 교만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만은 피망의 선봉이여 넘어짐의 앞잡이라 자문에서는 교만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그냥 하나님이 해가신 모든 일이 다 옳습니다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다 자기가 말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잘라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남에게 넘기지를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것을 남에게 주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자꾸 이렇게 자녀에게 이 예배당 크게 만들어갖고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만든 교회인데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반드시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늘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사람을 다 하나하나 제거해 나갑니다. 물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래서 어떤 고백을 받고 싶으냐? 그냥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리로 나간다니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가 죽을 때 통곡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도 은은하고 그래도 말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참 이상한 퍼포먼스 했을 때 에스겔이 와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을 때 예, 그래도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밖에 없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 홀로 가라는 거예요. 홀로. 예, 하나님 참 무정하시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사랑을 나누지를 않아요. 너는 나만 사랑해. 애국 사랑한 거다 영감 못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4절 봅니다. 내가 갈고리도 내 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바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이 강에 붙은 모든 고기는 뭘까요? 애굽 사람들이겠죠. 자, 악어는 누구를? 바로 왕을.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는 누구? 애굽 사람들이겠죠.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이제 강에서 끌어내면 물고기가 다 죽잖아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서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다. 자, 애굽은 갈대 지팡이야. 근데 애굽을 항상 의지했단 말이야, 예루살렘이. 이런 갈대 갈대도 그 지팡이하고 비슷하지만 그걸 짚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푹푹 넘어지죠. 근데 그것도요, 예, 갈대 지팡이기 때문에 그거 의지하면 안 되는데 늘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끊어내는 작업을 해요. 누구 좀 의지하려 그러면 끊어내고, 그게 교회를 하다 보면 될만하면 흩뜨고 될만하면 흩뜨고. 참 하나님은 성실하셔. 예, 이제 저 교회 좀 해보겠다. 그러면 엔간하면 또 좀 교회 좀 성도 숫자 좀 늘어나겠네. 그러면 또 흩뜨고 참 성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왜요? 갈대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갈대 지팡이에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니까 펑 넘어지게 해가지고 온 몸이 다 으그러지는, 어깨가 찢어지고 부스러지고 허리가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상하죠. 아니 그 애굽 좀 의지하면 어때? 친정 좀 의지하면 어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위에 다른 걸 의지하는 꼴을 못 봐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예.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그래도 나의 일을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갈대 지팡이가 불라지게 해가지고 온 몸이 으스러지게 만들어서, 야, 애굽을 갈대 지팡이 있구나. 내가 그걸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인데 그걸 의지했구나 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애굽 땅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만이야.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망한 줄 아니? 교만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 때문이다. 또 하나는 너희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네 의지하고 있는 걸 다 끊어주잖아.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식 의지하면 자식에게 실망당하고, 남편 의지하면 남편에게 실망당하고, 아내 의지하면 아내에게 실망당하고, 돈 의지하면 돈에게 배신당하고, 친구 의지하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이 그리 만든다니까요. 자기 백성은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는 이제 하나님 위에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고백을 꼭 받아내고야 마세요. 그래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게 한다 이 말이죠. 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밑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수지경까지 황폐하고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지금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지금 이집트에 먹고 사는 나일강 옆에 잠깐 사람들이 좀 모여 살 뿐이지 참 지금까지도 못 일어나요. 이집트가 아직도 잘 사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고 나니까 잘 사지를 못해. 지금 이 시대까지 그런다니까요.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40년이 지나지라. 그 거주할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나지라.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 시험 받을 시간이라고 하죠. 40년 할 때 40의 숫자는 시험 받는 준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내산의 지리를 다 파악했겠죠. 그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몰라요. 저도 40이라는 의미가 저한테도 참 커요. 세상에서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한번 돈도 벌어보고 할거 다 해봐라. 그리고 준비가 끝나니까 너는 이제 나이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40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에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망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도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끌어내고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미약한 나라. 이게 지금도 미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서워요. 이게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그러면 미약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미약해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넓히지 못하죠. 여러분 피라미드를 세웠던 나라가 이집트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미약하게 됐어. 지금까지도 힘을 못 써요. 주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약한 나라가 돼서 감히 이제 다른 나라 위에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아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홍해로 인도했다니까요. 왜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근데 바로 군대가 출정해 왔을 때 완전히 홍해가 다시 이제 하나로 합쳐져서 다 몰살당해요. 이게 너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애굽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홍해를 갖다가 다시 물이 흐르게 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홍해가 갈라져라 하고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의지를 못하더라도 애굽이 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보다 힘이 없는 나라에 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 원조 좀 해주세요. 우리 전쟁이 일어나서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나라로 다시는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로 애굽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7절 볼까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너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게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두로를 심판하게끔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성을 공격하는 게 별로 효과가 없어. 얻는 이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애굽을 대신 죽게 이 말이에요. 왜 성과를 못 얻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 역사서에 의하면 그 섬에서부터 약 한 800km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두로가 그 성을 짓고 무역을 해요. 홍콩과 같은
같은 도시, 무역의 도시가 되게 싱가포르, 홍콩 뭐 이런 무역의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섬에서부터 한 800km 떨어져 있으니까 적이 공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13년 동안 옆에다가 토성을 쌓은 거예요. 돌을 갖다가. 그래서 가까스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갔는데 보물이 다 없네. 그 많은 보물들이 왜 그랬을까요? 14년 동안 조금씩 두로밖에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로가 배가 발달된 그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외국에다가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보니까 스위스은행에다가 전부 저축을 해놓으니까 안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두루왕을 치라고 해서 내가 두루왕을 쳤는데 너무 성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13년 동안 내가 성을 쌓아가지고 얼마나 공력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것도 얻은 거 없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누구간내 사람아 염려하지 마라. 그보다 더 큰 보물을 줄게. 애굽을 쳐서 네가 다 애굽을 다 가지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네가 두로에서 보상 못 받았지. 개고생만 했지. 근데 내가 애굽을 통해서 보상받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그 심판의 도구로 잘 사용해봐라. 근데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쓰고 없어지면. 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즉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 그렇게 느부갓네살의 수고가 많아요. 왜? 전 세계가 전부 다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니까 수고가 많아. 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오늘 주는 말씀은 간단해요. 애굽이 왜 망했느냐? 첫째는 교만이 나는 신이라 할 정도로 교만했단 말이야. 나는 악하다. 이 나이가는 내 거다. 내가 만들었다. 이 교만 때문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냥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아예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두 문제만 찾아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33절, 에레미야가 3장 26절부터 33절, 이사야 36장 6절부터 7절, 이사야 36장 6절부터 7절. 에레미야가 3장 26절 가볼까요?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외우셨습니다. 자, 멍에를 누가 맸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홍수가 난 강을 건널 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건너는데 아들아 저걸 건너려면은 돌을 하나 안고 건너야 우리가 물에 떠밀려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 보고 돌을 주스라는데 하나는 걸 지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걸 보니까 들기도 힘든 걸 아버지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아들 교육시키려고 그거 들고 한번 가봐라 그러니까 멍이가 가벼워서 좋은데 덜덜 떠밀려 가서 아버지가 잡아줬고 그럼 내가 이제 건너가 볼게 하고 정말로 지기 힘든 그 무거운 돌을 지고 가니까 그것이 물살에 버텨주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어요. 너는 목사로는 멍에를 왜? 근데 목사 안 하면 어떨까요? 홀가분할 것 같죠? 자유로울 것 같죠? 저는 이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요. 언제쯤 끝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멍에가 벗어지면 나 같은 사람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난 내 성격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멍에가 없다면 나 같은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막을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줬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뭐 여러분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줬어요. 멍에가 없어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자동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가 브레이크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매준 거예요. 이게 멍에가 싫다고 멍에를 벗어버리면 죽음인 거예요, 죽음. 그래서 그러잖아요. 자, 그때 이불 땅에 뗄지어다 혹시 혼자 있어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들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게 조용히 따라와. 그 말에 잠잠하니 조용히 시끄럽다. 조용히 그 멍에 메고 따라와. 낑낑거리지 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가 맨 거야. 매게 해준 거야. 자,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 그대 입을 왜 땅에 티끌에 대면 소망이 있다 그래요? 나는 큰 악어다. 이 나일강은 내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에게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몰라. 그런데 두로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다. 나는 신이다. 이건 내가 만들었다.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티끌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는 보잘것없어. 아무것도 뭐 보잘것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고 내 자신을 티끌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르니까 너희를 뭘로 여겨라? 티끌로 여겨. 나는 신이다가 아니고 너희를 티끌로 여겨라. 티끌로 여겨라. 그럼 이게 너무나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교황이 나라에 방문하면 그 비행기에 내리면 땅에다가 입을 맞히는 거예요. 예. 뭘 맞히는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우리 인생은 티끌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맞혔으면 좋은 거고 왜 맞췄는지 왜 입술을 땅에다가 대고 기스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나는 내 인생은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혹시나 소망을 줄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30절.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내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자기 빵을 치면 그냥 맞으라는 거예요. 뭐 치욕을 주면 치욕으로 배부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준 명예라는 거예요. 막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치욕 당하면 치욕 당한갑다 그러고 하나님께 나에게 멍에를 매줬으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그렇게 당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을 배우를 끼치고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는 뺨 맞는 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치욕을 당하는 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자기 모습을 자꾸 발견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욕도 먹고 비난도 받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니까 예.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근심케 한대요. 근심을 시켜요. 그러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인자는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을 주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보다 크기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라 하는 거예요.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근심하게 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래요. 왜 근데 본심이 아닌 일을 자꾸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왜 자꾸 우리에게 염려, 근심, 멍에를 갖다 입힐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안 떠나니까. 근데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우리가 뭐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이 평탄하게 살고 좀 부하게 살고 잘 사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돈이 있어가지고 했다 그래가지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면 얘는 그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 때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면은 정말로 사고 치면 사고 친 대로 그냥 그걸 견뎌내고 이기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지만 아버지가 그걸 볼 때는 더 안타깝고 더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면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게끔. 그래야지 이제 저도 그러더라고. 한 푼도 누구한테 뭐 빌릴 사람도 없고 사업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그렇고 한마디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커지는 거예요. 그게 건물 하나를 지으려 그래도 뭐 3층짜리 지으면 좋지요. 근데 그걸 못 지을 이유가 다 있어요. 왜요? 누가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단단하게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의지하는 습관이 아예 사라진 게 하게끔. 그런데 예를 들어 자식을 키울 때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다 줘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주고 염려 근심을 안기는 것은 우리 단단해지라고, 단단하게 믿음 생활 단단히 하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은. 이사야 36장 6절 가볼까요? 이사야 36장 6절.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까는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그랬는데 지금은요 무슨 지팡이라 그래요?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애굽이. 그 상한 갈대 지팡이를 믿어요. 그럼 지금의 상한 갈대 지팡이는 뭘까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상한 갈대 지팡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냐? 네가 의지하고 네가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다 상한 갈대 지팡이 같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니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한 거에 자꾸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저 집사님은 나하고 평생 갈 집사님 뒤통수 맞잖아요. 뒤통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왜요? 믿지 마라.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그 반드시 찔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나는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만 바랍니다. 그런데 산당을 제어하지 못해. 산당이 뭘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산당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국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와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해놓지만은 조금 하면 산다. 사람들이 큰 거에 넘어간 게 아니고 사소한 거에 넘어가고 사소한 거에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리고 작은 거 하나 타협하면요 또 하나 타협을 해줘야 돼요. 타협을 하면 하나를 갖다가 오케이 하면 또 오케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넣어야 되는 겁니다. 타협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 양보하고 또 양보해야 돼, 또 양보해요. 이렇게 한다요? 자, 우리 아침 예배 힘드니까 아침 예배 드리지 말고 수요 예배만 드립시다. 수요 예배만 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수요 예배도 좀 힘든데요. 금요일하고 주일만 드립시다. 금요 목사님 금요일까지 드리니까 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죠. 100% 그렇게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4장에 걸쳐서 애굽이 멸망하는 이유가 쭉 이제 기록되어 나올 텐데요.
오늘 외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이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할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꾸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물질이 없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주님한테 먼저 나오는지 건강이 안 좋아. 검색을 해. 어느 연세세브란스를 갈까? 뭐 서울대병원을 갈까?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 이게 병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또 물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뿐이구나 라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들었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두고 보지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찔림이 있게 하시고 찔릴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이 되어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